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51면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락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은 스반과 느바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우리가 아멘.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이 아셀과 이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상당히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만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심지어 이들은 모두가 함께 싸워서 얻은 이 땅을 이 요단 동편의 땅 모두가 다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인데 이 땅을 자신들에게만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들을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던 6절과 7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우리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요. 모세와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탐했었던 40일을 40년으로 연장시키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요.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이 두 지파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이와 같이 크게 강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들은 이 모세의 책망의 말을 듣고서 바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자신들이 이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앞장서서 이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긴 했지만 이 리더의 훈계의 말을 듣고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아주 참으로 바른 모습,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잘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핑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더 걱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되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에 반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죄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수는 계속 있죠. 또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이 계속 드러나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했을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를 보시면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마음을 바꾸고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를 짓겠습니다.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짓고서 아이들과 아내들을 위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이후에 우리는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우리는 돌아올 것이며 이제 다시는 정복할 요단 서편의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요청을 모세가 들어주었고요. 들어주면서 확실히 하게 하는 것이 이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명합니다. 그러자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7절 말씀, 우리 두 지파가 대답하는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무장하고 건너가서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려 합니다. 이들 두 지파, 이 요단 동편 지파는 우리 구원받은 바 된 우리들 신앙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책망했던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책망의 말과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고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다른 이유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화려한 성읍을 짓고서 내 가족들과만 그 성읍에서 편안하게 안주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위대한 비전,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점령하는 것보다도 나의 성읍, 내 가족이 거주한 이 내 삶의 지경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 내 성읍을 더욱더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내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안 됩니다.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쌓은 성은 내가 아무리 견고하게 하려 해도 해변에 지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은 이것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더하여지는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모세의 이 책망의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켰고요. 성읍의 가족들을 두고 그 성읍을 뒤로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족들을 뒤로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성읍에 두고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으로 떠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만 큰 열심을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단 이 동편 성읍이 이들이 전쟁 나간 그 동안에 싸울 남자들이 없을 때에 침략당했다라거나 남자들이 다 떠나고 나서 남겨진 아내들과 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를 혹시 성경에서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이 강해도 그 성에 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쉽게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은요, 공격당하지 않았고요, 함락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성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2장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있어질 일들을 계시하시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많아진다고요? 가축과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이 성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부흥을 뜻합니다.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의 대표인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한 그 땅에, 그 큰 민족이 거하는 이 땅에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인구가 많은 성은 당연히 모두들 크고 강한 성벽이 있기 마련인데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크고 강한 성벽을 지었던 것이고요, 아이성은 그 반대로 사람이 적으니까 작은 성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성지인 이 예루살렘에 중요한 성곽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장벽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장벽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라는 이 말씀, 교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경찰처럼 119처럼 출동 경비업체처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 참 평강의 상태, 참 기쁨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한 상태로, 그냥 웰빙하는 그 상태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아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실까요?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만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즉 교회 여러분, 이제 내 성읍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편 지파들, 요단의 동편 지파들이 그랬듯이 누구는 나아가고 누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서로 힘들어지게 되고요, 낭망하게 되고요, 결국은 모두 함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저함 때문에, 나의 안주함 때문에, 내가 쉬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서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무장하고 나아가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